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군자는 뭐죠? 무슨 행? 대로행이다. 신자는 소로행이다. 귀비는 정문, 넓은 문, 화려한 문이라면 신자는 옆문, 좁은 문 내지는 초라한 문이다. 약간 말장난했습니다. 어폐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칸 더 나아가서요. 신자가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이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반전의 효과가 있어야 하듯이 기가 막힌 광경이 딱 펼쳐져야 되는데 그 기가 막힌 광경은 저 멀리에 있고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꽃밭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서 가능치 않은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른바 순례자의 길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대신 개런티가 되는 것은 그 끝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저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불가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거저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거저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평생 동안에 이른바 영적인 무비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것에서 그리고 영광의 순간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건데 어느 한순간 좁은 문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통과했다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려고 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니까 그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던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할 것이나 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애쓰는 삶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삶. 신앙생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냄새를 풍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세미한에 곧 믿음의 공동체인 세미한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재각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이른바 본문 제목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는 거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순간은 마지막 일방 통행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은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물론 뭐 이 길이 좌우도 안 보고 일로 직진 나가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길이시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등등 이제껏 하셨던 일들을 하시되 초점은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일깨우고 권면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조롱 섞인 말도 진지하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한 면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실은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으로 여겨지는 어느 한 사람이 비아냥적인 모습으로 비아냥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이제껏 알고 듣고 배우고 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다 몽땅 구원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쪼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던 간에 구원에 관한 한 만큼은 매우 진지한 것인지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냉정하게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죽음 후에 내세가 분명히 있다면 나는 그럼 분명히 어디로 갈 것인가에 확신이 있어야 돼. 천국 가십니까? 물론 우리 과묵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큰 소리는 안 났지만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혹시나 개 중에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갔다 와서 말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착한 일하고 남한테 해양 끼치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겠죠? 죽어봐야 알겠지 하는 분들은 거의 제가 개런티하지만 아직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뭐 하는 것은요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희망사항입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신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한 칸 더 나아가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과연 이들의 구원 문제는 어떤가에 대한 큰 관심사를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내 잡같이 내 취미같이 내 인생에 이러한 취미 활동이 있어. 너 이러한 것을 좋아해. 요런 걸 맛있어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에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초미의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과연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기 때문에 할렐루야하고 아니기 때문에 절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때가 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것이 마땅한 관계 형성이 아닌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누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까? 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한 파워가 있는데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대단히 많죠? 신이라 믿는 그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안에 800만 신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현재 얼마나 신이 많을까요? 믿고 있는 신들이. 과거까지 합치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없다 라고 하시니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말 함축할 대로 함축한 이 메시지는요, 편협한, 속 좁은 정죄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래? 안 믿어? 너 지옥 가라. 이게 아니에요. 안 돼!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야. 그분만이야. 여기에 대한 간절한 그런 외침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한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믿음, 칭의 등등등 포함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성화, 견인, 그다음에 영광의 자리 이런 이 10가지 단계를 다 포함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왜 힘써야 됩니까? 왜 힘써야 되는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야 되는가 하면요, 이 문이 닫힐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닫힐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오늘 건강했는데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동안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일 있으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저도 포함해서 내일 있죠. 내일 내가 눈 떠서 확실합니다. 내일 계획도 있고 모레 계획도 있고 한 1년 계획도 있고 내년 계획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개런티 되지는 않는 거예요. 닫힐 문이기 때문에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죠. 인생 끝나기 전에 믿음을 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에 기웃기웃거리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은 불신 지옥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저것을 살펴보거든요. 저울에 재듯이 재보거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세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미 안에 이 문이 좁은 문임을 알고 이 좁은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고자 애쓰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당 외에 다른 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문 닫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25절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쇼핑센터나 은행은 문 닫으면 다음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가 다 기름을 들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들은 결국 시내로 들어가 가지고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거기에 대한 이러저러한 해설과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들깁니다. 열어주세요. 안 열립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이 기다렸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고 왔는데 그때 열렸다 닫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열리지 사정을 봐서 불쌍히 열어줄 만도 한데 안 열어줍니다. 다만 답이 뭡니까? Too late.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벌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환생이 있지 않아요. 연옥이 존재하지 않아요. 호텔 델루나라든가 앞으로 있을 만한 호텔 블루문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유도 없고 거기에는 김수현도 없습니다. 아실 분만 아시겠네요. 저쪽은 그러니까 안 보셨단 분이 요쪽만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중간 상태가 전혀 없어요. 죽으면 즉시로 낙원이냐 음부냐 천당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음부로 빠지잖아요. 그리고는 그 물 한 모금 마시기 원해서 부탁하는데 그 물 한 모금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이슈가 여기 26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지금 지옥행으로 가는 이 음부로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뭐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영벌에 취해집니까? 불신자, 안 믿는 자 많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보니까 지옥 가네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 너 몰라.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활동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다 보니까 열심을 보고 교회에서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됩니다. 심지어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답은요, 여기 26절에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악한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입니다. 심판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행위 운운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꼭 행위가 나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먹고 마셔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결여되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따랐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잖아요.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는지 아니? 너희들 내가 너에게 준 떡 때문에 나 따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보이는 것조차도 때로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예수, 내게 도움이 되면 내 교회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되면 헌신자까지 차 버리는 분이 예수여 교회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정말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진짜를 버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니까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행위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자 아닙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가지의 죄를만 저질러도 그건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어쨌든 믿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믿음이요 모든 악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어떤 죄악도 그 믿음은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다? 다 죄니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다고 믿어야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선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회를 밝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업적을 남기고 정말 불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 했으면 평화상까지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몽땅 죄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일까요? 좀 극단적으로 들려지죠? 죄랍니다. 성경은. 왜 죄일까요? 이제 왜 그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 왜 이것을 죄라 여길까?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그 분에게 모든 크레딧,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입니다. 자기가 아니라면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이에요. 혹 여러분 시상식 때 보신 거 있으면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멋있어도 결국은 자기 아니면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인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일까요? 분명히 내 머리에서 내가 했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사람께 감사하다 영광을 돌리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격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것 자체, 아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 가치도
없다는 거죠.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신 기가 막히신 하나님, 나의 존재마저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편히 말할 적에 그저 뭐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가깝거니 하는 것은 사실 원칙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여러분들 뭐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 그 장례식 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죽었습니다, 지옥 가서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적에 예리한 칼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되면요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우리 마음에 정확한 답이 없는데. 우리가 세 번째 볼 사항은요, 울 일이 있는가 먼저가 되십시다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28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쫓겨날 일이 있겠습니까? 울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선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먼저를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 좋잖아요. 근데 먼저였습니다. 끝까지 먼저 하십시오. 나중되지 말고. 그 비결은 뭡니까? 이 비결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삶이에요. 믿음의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본문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사방각지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삶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좇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삶. 묵상의 종교가 아니고 사색의 종교가 아니고 행위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지만 믿음을 따라 행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꼭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하느냐 따라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죄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를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행위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성경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자, 혹이나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음은 선행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선행과 함께 일하는 사이에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나왔네요. 오케이. 읽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죠. 믿음이, 그 다음에 믿음이, 이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는 온전한 믿음, 하나는 아직 그러니까 참 덜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온전, 퍼펙트, 완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손해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 덜 성숙한 믿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초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가듯이, 신생아가 자라가듯이, 신생아가 자라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혹 육적 혹 정신적 발달 장애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운데 영적 발달 장애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태어났으면 자라게 돼 있고 청년 과정을 지나서 다 성숙한 모습으로 커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란다 하는 것을 두고요, 경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신앙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는 벌써 말 자체가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다 1등으로 꼴이 나자는 얘기예요. 바울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등으로 꼴이 난 사람들. 너희도, 근데 여기 제목이 재밌는 게 복수형이에요. 너도가 아니라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1등으로 꼴인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 종교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게 아니고 받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등으로 꼴인하라는 거예요. 다 1등 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 누가 준비했습니까? 주님이 준비했어요. 이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하시겠죠. 그럼 내가 다 갔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오늘 봅시다. 오늘 매주마다 이제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이렇게 이제 발런티어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식을 오늘 이제 먹으러 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안 먹을래. 안 먹어. 싫어. 다 안 먹었어. 그럼 그를 이게 봉사하는 사람이 와, 잘 됐네. 내가 집에 가서 한 달 내내 먹어야지. 이럴까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우리 주님이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야 빨리 와. 나 줄게 그러는데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 기분 좋으실까요? 안 좋습니다. 그런 식의 상을 주시겠다는, 우리는 상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미야는 다 열심히 달려서 먼저 테이프를 끊어 공동 1등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가지고 많은 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맞춥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행위는요, 곧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힘쓴다 하는 것이 고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대다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고생합니까? 과연 믿음의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핍박과 조롱과 배고픔과 학대와 더불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대체적으로 육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전쟁입니다. 왜요?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시험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면요, 잠시 떠났어요. 시험을 끝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공생의 평생 동안에, 아니 사생의 30년 동안에도 수시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시험한 자가 마귀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손 들고 항복하면은
그럼 싸울 필요 없죠. 그러나 항복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움이 마귀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힘쓰는 삶이 평생 요구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힘쓰는 삶이라고 말했지 힘든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힘쓰는 삶입니다. 왜?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쓰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은 무거운 인생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인생길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을 던져드림으로 이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살이는 쉽지 않다는 거 말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배워야 돼. 무엇을? 온유와 겸손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짐은, 그 멍에는 가볍진 않아요. 그렇지만 힘들진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는 비교급에서 훨씬 낫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육적인 좀 힘든 거 다 극복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요, 육적으로 잘 돼도요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좋은 문으로 들어갔으니 그 펼쳐진 십자가를 잘 걸어가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끝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님의 칭찬과 상을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